7월 9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항상 주님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주의 자녀들을 돌봐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귀한 은혜에 반응하여서 예배하러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교통과 성령의 교통을 주옵시고 또 고백하는 모든 예배와 찬송과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에게 유지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온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의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교통 가운데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하는 말을 항상 분별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로 달란트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교제가 거룩하고 화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 세움이라는 표어를 두고 교회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주일학교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2일 초청주일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곳에 다녀가신 분들 복음의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날에 나오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걸음을 주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전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더욱더 깊이 내려가 저들의 눈높이에서 저들을 섬기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가 외부 사역으로 하고 있는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할 때 저들의 심령에 천국 소망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서 안식한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와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에 접촉되게 하시고 주님 내어주신 천국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을 위해 각지 각처에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물로 뿌리는 씨앗들이 열매로 거둬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동참자의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과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김포성화교회가 섬기는 김경민, 목향이, 김대광, 김대한, 이길, 한마음, 이혜림, 이호섭, 이지섭 선교사님 가정에 주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공급자로서, 이로자로서, 상담자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전 세계가 기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개선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연세계에 대해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생업을 잃고 또한 떠도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3년 표어 세움 항상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 교회와 이웃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세울지 이렇게 또 눈뜨게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 협력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청주일에는 6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문 못하신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접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도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요양원 방문 사역은 1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등록하는 교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한 집사님 그리고 이승권 형제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포 성화교회에 이렇게 또 김호한 집사님, 이승권 형제 세 가족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오니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 오는 공급의 손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과도 신령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기 좋아하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죠? 이야기에는 자기 표현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정보들을 나누고 전달하고 서로 교감하고 이런 가운데 서로 발전하고 또 긴장을 해소하고 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꼭 필요하죠. 다윗은 기본적으로 현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탁월한 이야기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술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문학에도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이 살아있고 군더더기도 없고 아주 명료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을 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가슴이 찌릿찌릿 울리고 마치 다윗이 전개해 놓는 그 역사 현장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주는 다윗의 이야기를 논리적인 순서로 재구성하자면 첫 출발점은 2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2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인적인 간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던 그 일로 나는 하나님께는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고치셨다라는 이 결과의 말은 병의 중함이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끌어내다, 살리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고치다라고 하면 감기를 고쳤다, 암을 고쳤다, 얼마만큼 중한 병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끌어냈다, 살렸다라고 해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때 등장하는 스올과 무덤이라는 명사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죽은 자가 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윗은 그 스올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스올에 있다는 거죠. 아주 먹히지는 않았지만 막 먹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죽음의 코앞까지 갔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코앞까지 갔다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병을 앓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려줍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형통했습니다. 왜 형통했을까요?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산은 다윗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예 지형 자체가 아주 수비하기에 유리합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의 주변이 되게 험난한 곳이고 예루살렘 지역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공략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고 방어하기는 엄청 수월합니다. 그 산처럼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산이 예루살렘 이 지역이 지금 이 시편 30편 7편에 나오는 이 산은 상징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제가 되게 형통한데요. 그리고 그 형통의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밝히냐면 주의 은혜로 저를 굳세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윗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요. 블레셋은 바로 다윗이 쳐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목숨 보존을 합니다.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속여서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해요. 그렇게 위태로웠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주시고 그가 어디에 가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도록 하셔서 그는 점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사울은 점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지는데 다윗은 점점점 강해졌어요. 더 이상 다윗에게는 궤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더 이상 궤적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성도에게는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연약하고 결핍이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다윗의 형통은 그런 형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 행동을 하죠.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이건 상황이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말을 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내가 해요, 내가. 근데 여러분, 히브리 말은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달라서 모든 동사에는 인칭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기본 동사가 문장에 쓰이게 되면 그 동사가 쓰이는 자체가 누가 아느냐가 표시됩니다. 내가, 1인칭인 내가 안다, 2인칭은 네가 안다, 3인칭인 그가 안다, 그녀가 안다. 이 사람이 아니라면 중성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누구라도 그 동사 안에 말하자면 인격이 표시가 돼요. 주격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원문에도 오늘 이 6절에 내가라는 말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말을 써놓고 있어요. 그리고 문장에 가장 첫 마디에 내가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문장 구조로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굳세지고 형통해진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으로 내가 목에 힘주고 굵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수식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영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조금 더 직역하자면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내가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조금 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자기에게로 자꾸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가. 여러분, 다윗이 나를 주장하면서 했던 대표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이 욕정을 누리지 못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내몰아 죽이죠. 잠자고 일어났을 때 멀리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을 보고는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불러서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만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티나지 않게 처리하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인데 다윗에게 충성하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따르는 그런 장군이죠. 그 사람을 불러서 먼저는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죽여버리자 해서 그 상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자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맨 선봉에 내세워서 죽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자기 중심으로 시각이 변해서 했던 실수가 무엇이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셔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좀 힘이 생기고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자꾸 들어가요.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하면서 왕조가 수없이 역성, 혁명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시입니다. 과시. 나라 안팎으로 내 군세가 이 정도야. 그러면 밖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반도 안 되네.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신하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다윗 왕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안전돼. 그리고 저 왕이 다스리는 동안은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 왕을 존경하겠죠. 다윗 왕은 그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왕이지만 완전히 내 이름으로 그 명예를 이제 누리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진 권세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해서. 여러분 참 위험하죠.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요 또 패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교만병에 들렸습니다. 과신, 자기를 너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과시욕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사줄 수 있어. 먹어. 해가면서 자기가 우쭐대요. 그리고 그 과시가 좀 더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만의 형태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교만에도 가속이 붙습니다. 가속이 붙으면 그 교만에 취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보다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지배하고 권력을 얻는 데 몰두합니다. 다윗이 마치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그리고 또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일어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곧 자기의 잘못을 알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나라의 큰 어려움이 초래되죠. 권력이 있고 힘이 강한 사람, 남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은 교만 때문에 짓는 죄도 되게 잔인하고 강하고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교만할 때는 되게 소극적이고 미미하게 표가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교만이야? 교만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는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교만이 싹 튼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죄악으로 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지금 교만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나는 교만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는 교회나 다른 사람이 크게 유익을 얻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알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지.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정확하게 다 담아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옷을 입혔습니다. 감안하여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이 고난주일 설교를 마치고 교우들에게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아주 여러 명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조직신학 교수라서
사람들이 빈말로 하는 얘기를 별로 세게 듣지 않습니다. 인자치레겠거니. 근데 그날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은혜 받은 그 구절의 말씀을 조목조목 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저녁 때쯤 되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괜찮은 설교를 한 것 같다 라고 이제 만족감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책을 계속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호평을 받은 설교를 이걸 잘 모아서 출판을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연장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생각이 연장되고 나면 상상력이 발동돼서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죠. 그 밤에 교수님은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상상으로. 그리고 다 팔렸어요. 재판을 찍었어요. 그것도 다 팔렸어요. 찍어도 자꾸 팔려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교수님이 좀 유명세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함께 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지?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시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셨지? 나는 예수님이 고난, 멸시, 천대를 다 지고 가신 그 자리에서 혼자 남아 영광을 누리고 있네. 책이 잘 팔렸고 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소리에 달콤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네. 깨달은 거예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자 교수님은 막 척추뼈가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꼭 사람을 죽이고 어떤 막 방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약간 각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 그 행하는 일에 죄는 좀 가미가 되지만 결과가 자꾸 선해요. 그죠? 아까 교수님은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죄가 성장하도록 잊고 살아요. 그런데 다행히 은혜를 주셔서 이 교수님은 이게 죄인지를 깨닫고는 진저리를 치고는 그때부터 더 깨어서 자기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일, 심지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이 교수님은 이전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결정하는지, 이 행동의 지향점은 어디인지 교수님은 항상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명분을 찾고 행하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삶이 이후로 많이 달라지셨다라고 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의 삶도 남들과는 많이 달라요.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몇 강좌씩 출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시기로 그 출강이 이제 막혔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럼 내가 어떻게 남은 생에 교회를 돕고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전반기, 하반기 12시간 정도씩 조직신학 강좌를 줌으로 무료로 열어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기, 후반기에 6명씩 지원자를 받아서 본인의 집에 초대를 하고 목회자의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연구를 훈련시켜 줍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6주 동안 목요일에 가서 이 훈련을 받았는데 어찌나 열심을 내시는지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의 별명이 빨간 펜이었습니다. 과제를 해서 내면요, 빨간 펜이 그냥 엄청 이렇게 고쳐주고 막 답을 달아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첫 만남 때 교수님 지금도 빨간 펜 쓰시나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지금은 상처받을까 봐 빨간 펜은 안 쓰고 연필로 하신대요. 그래서 과제를 정말 제출을 하니까 연필로 막 빼곡히 수정을 해주셨어요. 6명의 과제물을 수요일 저녁 9시까지 메일로 받아서 다음날 10시 반에 이제 수업을 할 때 나눠주시는데, 여러분 교수님이 9시까지 받았으니까 그걸 언제 하겠어요? 그죠? 밤을 새우셔요. 지난주에 가뵀을 때는 교수님 얼마나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2시간 주무셨대요. 2시간.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한번 내가 교만으로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찌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날마다 연구하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시행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교만을 계측하는 지표는 따로 없지만 유용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어느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꼭 3가지 사항을 점검한다라고 해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까 이유와 목적이겠죠. 동기와 목적.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인가? 지금 내가 못하면 내 후임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인가? 이것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인가? 이렇게 3가지를 점검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교만을 발견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영역에서 내가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혹시 교만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면 그것을 바로잡는다고 교만과 연결되었던 일을 그만두고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히 하는 실수예요. 여러분, 교만의 성질만 찾아 제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일로 열심히 수고하셨고 유익을 잘 끼쳐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걸 명확하게 보고 그 부분을 다스려야 되죠.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자기 지역을 빼앗긴 것이죠.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안타깝고 미련이 남은 그 음성으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그냥 빼앗긴 저 베들레헴 우물 곁 저 물이 참 시원하고 맛도 좋았는데 아이고 저 물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용사 중에 3명이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내 말 한마디에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에 달려가서 그 물 한 그릇이 뭐라고. 만약에 다윗이 아직까지 교만에 빠져 있었다면 어깨가 우쭐우쭐하고 다 보았느냐? 이렇게 뛰어난 용사가 내 한마디에 껌뻑 죽잖아, 이랬을 것인데 다윗은 떨었어요. 떨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고 적군을 돌파해 나아가서 또 온 이 물은 물이 아니고 저들의 생명인데 내가 어찌 저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한 번 목을 축이는 것으로 그렇게 소비하겠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들의 헌신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라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교만을 처리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깨달은 만큼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아를 범한 그 죄를 짓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죠. 그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거둬 버리심으로 다윗을 징계했습니다. 그때 그는 마치 침상을 띄울 정도의 그런 슬픔과 눈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도 교만해서 죄를 지었던 이 모습을 참 나누기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나눠주는 거죠. 자신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사람은 자기의 교만을 스스로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자꾸 미화시키고 자꾸 그럴듯하게 명분을 둬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에 대해서 수술을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존경받는 위치에서 존경받는 내용의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돌이키지 못할 때 직접 나서 주십니다. 이것을 징계라고 하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병이 바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한 말과 태도에 얼굴을 가려 버리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거 은총을 주는 것을 중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을 놔두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만큼 먹먹한 일이 없죠. 얼굴이 가려졌어요. 더 이상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금방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8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 문장은 두 가지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라고 하는데 주께, 여호와께라는 말이 앞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요. 6절에 내가 앞서던 거하고는, 필요도 없는 내가라는 것을 배치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교만한 자는 항상 내가 앞서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는 자는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죠. 8절 말씀 말고도 기도에 관한 몇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문장들은 항상 주님이라는 칭호,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때로는 문장을 도치해서라도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12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1절이 두 절로 나눠져서 히브리 성경으로는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에 하나님, 여호와, 주, 그라는 말이 28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말이 23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 30편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었는데,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다시 찾아주셨다라는 게 이 다윗이 지금 30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과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내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당신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다, 이런 이제 의도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에 관한 말씀은 항상 미완료로 씁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걸로 써요. 다윗은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문법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애걸복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다윗이 살고자 하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때 피와 진토는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제가 죽음이노 하나님, 그 말이죠. 뭐를 못하는 걸 아쉬워하냐면 주를 찬송하는 것,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을 못합니다.
맹목적으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걸복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생명을 잇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 앞에 충성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을 저는 못합니다. 10절은 다윗의 기도가 어떤 성격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때 동사가 3개 제신, 들으소서, 베푸소서, 되소서. 이 말은 다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 없는데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으소서, 베푸소서, 되소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2번이나 쓰여요. 신약에 이 간절한 기도를 든다면 예수님이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 정도 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네요. 다윗은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의 삶은 전환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노래와 춤은 억지로 안 되죠. 그죠? 어깨가 으쓱해지려면 몸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울 때 춤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춤이라는 것은 기쁨의 절정적인 표현입니다. 슬픔은 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회개할 때 입는 베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셨다. 더 이상 너는 낮은 자리에 있지 마라. 회개하는 자리에 있지 마라 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했다, 받았다. 그리고 기쁨의 띠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띠는 이스라엘에서 의복 착용을 할 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띠를 띈다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서다라는 말이고, 특별히 여기의 말씀에서는 아마 아주 그냥 귀한 그런 잔치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의복을 갖추는 그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회에 출석하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 절에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삶을 다짐합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찬송할 주체를 앞부분에서 내 영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로서의 인식을 내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교만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라고 과신하며 과시하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서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서는 다윗이 뭐를 호소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나를 만나 주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이제 개인적인 찬양에서 공동체에게 호소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너희들도 찬양에 동참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노염은 잠깐, 이때 잠깐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노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순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울음이 깃든다, 저녁에 울음이 깃든다라고 할 때 이 깃들다라는 말은 나그네가 밤에 숙박한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붙들지 않고 아침이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침에는 뭐가 찾아온다라고 했습니까?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울음이 깃든 것 같은 순간도 영원히 가지 않고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찬양 속에서 여호와를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구원하시는 여호와, 나를 죽을 병에서 음부와 수올 같은 곳에서 끌어내시고 살리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그 뒷부분 5절까지는 뭐를 찬송하냐면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분이십니다.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뭐에 대한 찬송이냐면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일과 용서하시는 성품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근데 그 신실하심이 어느 측면에 가장 그 특성이 드러날까요? 자비와 긍휼의 성품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한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럴 수 있죠. 기대가 다를 수 있어요. 용서하는 때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징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망.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요? 징계는 왜 합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혼을 내는 부모는 아들을 너 좀 나보다 좀 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아들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징계는 항상 하나의 기대입니다. 너를 좀 보라 해요. 너 자신을 좀 보고 너에게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라.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징계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할 때 원망하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래요? 눈 똑바로 뜨고, 그죠? 징계하는 수단을 또 보면서 서운해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래요. 그런데 징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수용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네요. 하나님, 이 모습을 어떻게 고칠까요? 이 영적 비둔함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고 제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결과나 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그 성품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흐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죠. 오늘 다윗의 시를 제대로 읽은 분들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에 신실하십니다. 물론 결과와 때에도 신실하신데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맞으면 내가 지레 실망하고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 징계가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징계하는 부모는요, 자녀를 야단치고 나면 더 마음이 아파요. 아들과 딸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제 같이 혼나게 될 경우, 저는 10개를 꼭 때렸어요. 손바닥을 아주 세게. 그런데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때리기가 너무 막 미안하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아빠도 잘못이 있어. 아빠도 같이 맞을게. 그러고는 이제 막대기의 가장 안쪽에는 연약한 딸 손을, 그리고 그 뒤에는 아들 손을,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제 손을 놔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막대기로 때리면 누구 손에 맞을까요? 제 손에 빨간 줄이 뻑뻑하는데 아이들 손에는 접촉만 돼요. 그냥 분위기로 야단만 맞고 아프면 제가 감수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매 맞는 아들보다 더 가슴이 따가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쉽게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측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렸죠. 정말 이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꼭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질문만 가지고 점검해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교만을 물리치기 위한 계측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더 매여 있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에 새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문제풀이를 내드리고 있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번에 성경 연구를 배우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설교 목적을 하지 않더라도 정한 본문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간 새벽 기도를 성실히 시행해 보겠다. 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해도 됩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시행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가, 성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행할 때 자기가 저녁에 점검해보고 날짜가 가면 점검해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아요. 막연한 성장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수와 징계 과정,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짓는 그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기가 아니고 징계로 작업하셔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본인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성장해요. 교만했는데 병이 오니까 각성하게 돼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보게 되고 기준도 세우게 되고 해서 발전하고 성장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본질 임무인 찬양으로 회복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요.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징계로 우리의 길을 바로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품이 조금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측할 수 있는 장치를 각자 갖게 하시고 또 교만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평들을 마련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하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 매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